보시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요?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하는 거를 어렵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본질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기 싫어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왜 지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성교제 할 때 믿는 사람이라 하라. 왜 우리 듣기 싫어하죠? 그래야 이성교제가 내게 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의 그 영역은 내게 결정이 되니까. 왜 11조 내기 싫어해요? 얼핏 보면은 아니야 그건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인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거, 왜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계속 그 미움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근본은 바로 여기 있어요. 7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죽이고 내 마음에서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 영역에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죽일 거야. 말을 죽이는 거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야 내 인생이 내 거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닌가. 주인이 있다는 건 불편하거든요. 얼핏 생각할 때는 소출도 드려야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주인이 태도를 보세요.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고용할 수도 있었어요.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 큰 농장을 본인 혼자 꾸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희 하나도 없이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왜 굳이 농부를 들이셨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 농부를 축복하시려고 하셨겠죠.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나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 한두 명 정도를 고용한대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 직장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먹고 살 저희가 하는 그 비용으로 내면 그분들한테 한 달 먹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한 1조 배, 몇십 조 배 뻥튀기 한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은 축복하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신 거죠. 무슨 아끼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 그걸 내가 알 수 있냐? 잘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저 같으면 첫 번째 종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을 때 바로 군대를 보냈어요. 두 번째, 조금 인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종이 머리에 상처가 나고 누명을 받고 왔다? 한 1개 사단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을 싹 다 잡아들일 거예요. 근데 만일 다른 종을 보내서 저희가 그를 죽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구약 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도 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신 건데 멀고 먼 구약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인생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싫은 주님의 메시지를 누군가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죽이고 싶어. 안 듣고 싶겠다 이거죠. 관계도 끊어버려요. 왜냐 듣기 싫어하는 말 하니까. 이런 일이 무슨 구약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 종이 죽었는데도 왜 인내하셨을까요? 그 저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농부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한 번에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막판에
종이 죽었으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는데 아예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친히 자기가 가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잖아요. 친히 자기가 직접 가셔서 설마하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진짜 주인이 오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네가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오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는 않는다고요. 마찬가지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 죽여야 내게 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본질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본질은 나는 당신 뜻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내가 피조물이지만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역을 하는 거죠. 이 일이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한두 번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내 아들만 너희가 봐드리겠지 했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그 단지에서도 나름 힘있고 인정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었고, 저희 인생에서도 사실은 바리새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나는 예수님 싫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기 싫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죽이자, 그래야 유업이 내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야 포도원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사실은 원래는 축복하시려고 다 허락하신 건데 누가 뭐 뺏어가시겠다요?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에요. 원래는 축복하시려고 주셨고 그 중에 소출만 내게 다오. 그리고 네가 주인이 누구인지만 인정해라. 원래도 내 마음은 너희들을 축복하려는 게 내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니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애당초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서 죽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8절 보실까요? 그 결과가 일어나요.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9절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가신 거죠. 근데 본인을 잡아서 죽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권한,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한정된, 아주 지극히 한정된 지식과 아주 지극히 한정된 지혜와 아주 지극히 육체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는 너희들한테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걸 지금부터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인 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은 것이 더 재앙이에요. 세상은.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봤어요. 옳고 그른 것이 없는 세상.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멸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나의 선택이므로 그거는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농부들을 진멸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주려고 했던 축복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나까지 거절하면 너희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내 축복은 여전히 있으니 내 축복을 믿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볼까요?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였다.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님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청지기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어진 것, 내 직분, 목사로서의 직분, 시간, 재능, 아이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저만의 포도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나는 얼마만큼 잘 드리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업, 재능, 특별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포도원이 축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때리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아들이 직접 와도 안 믿는 거죠. 헤롯처럼 아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도 할 말이 없으셨어요. 헤롯을 보시면서 무슨 할 말이 없거든.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셨겠어요.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처음엔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격은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농부들이 종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농부들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저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근데 두려움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주신 목적을 제가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축복하시려고 포도원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근데 내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맡은 청지기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구나. 이거를 잘 기억할 때에 우리 삶에 적절하고 합당하며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